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끝의 징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길고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28절까지 계속 될 건데 11절 읽을게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지진과 기근만 나와 있어요. 지진과 기근만 두 가지로만 설명하고 있고, 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5가지 지금 읽어드렸죠. 지진, 기근, 전염병, 온역, 또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누가복음 본문 읽는 데서는 이 깨달은 5마디, 5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5마디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5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말씀 깨달으면 5가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5가지 깨달은 5마디 하고 진리의 5마디 하면 열이 돼요. 요것이 열이 되면 10계명이라고 그래요.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10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2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요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것을 10계명을 이루는 과정이다. 또 11조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지진했고 오늘 이제 기근의 뜻은 뭐냐면 결핍되다, 부족하다, 배가 고프다, 실패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기 전에는 배고픈 것을 몰랐어요. 먹을 것이 뭐 풍성하고 염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기쁘게 평안도 누리면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율법 말씀을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이제 이 율법 말씀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아니 이게 하늘 양식이 아니라니. 그러면서 이제 진리의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먹었던 양식이 진짜 양식이 아니었구나. 이 율법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니었네. 이게 껍데기였네. 이게 이정표였네. 표적이었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진리의 빛이 조금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그냥 기갈이 나. 너무 그냥 이 진리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그러니까는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기근이다 그래, 기근. 새로운 양식이 뭐예요? 진리. 진리의 눈이 떠지니까 그 진리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은 이제 그 전염병, 온역 이렇게도 말해요. 이 전염병을 로이모스라고 그러는데 유행병, 전염되는 병, 연병, 악질병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흑사병이다, 패스트다, 뭐 또 코로나 유명하죠. 이런 것들 전부 이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행병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말이에요. 율법, 비진리예요. 이 비진리의 말이 이제 전해지면은 이게 전염병이 돼요.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전염.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다바르가. 그러니까 전부 비진리의 말로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전염병처럼 이게 막 퍼져.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막 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진리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면적 유대인 잘 아시죠?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이 찢겨진 자, 거듭난 자, 진리로 거듭난 자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 어때요? 표면적 유대인이 막 소유하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염병 마치 막 그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니까 그냥 이들이 어때요? 막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요 대목이 그 대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바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욕해. 소욕해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1장 9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하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스타시스 그래서 히스템에서 온 단어예요. 스타시스 소욕해. 지난번에는 뭐였었죠? 여기서도 소요 똑같아. 우리말로는 여기도 소요 저기도 소요. 그러나 뜻이 아주 달라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요는 아카타스 타시아 그래가지고 불안정하다, 무질서하다, 동요 흔들다 이런 뜻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여기서 소요는 일어서게 하다. 그러니까는 세우다는 거야. 세우다, 일어서게 하다, 진리로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는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고 막 흔들다 그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복음의 소리가 겉에 표면적인 사람들을 속의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비진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진리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리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비진리의 어둠의 말씀들이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막 그렇게 될 때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염병, 그다음에 무서운 일 네 번째 무서운 일 푸어베트론 그래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두려운 일, 또 무서워하다, 공포, 경악하다, 놀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모른 채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 비진리를 이 겉된 문자 말씀을 진리로 오해를 하고 그 진리로 오해된 말씀을 오해한지 모르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행위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행위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데 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거를 자랑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비진리가 율법이 이게 좋은 걸까요?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가 전염병처럼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확산이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경악스럽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니까 그걸 알아요. 깨닫기 전에는 전혀 모르죠.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냥 뭐 건축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건축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선교도 하고 뭐 자기 자랑이 할 게 많아요.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하늘로서 온 큰 징조. 큰 징조. 징조가 세메이온이라고 했죠. 세메이온. 여기서 하늘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수가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늘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여기서 하늘은 표적을 의미해요. 표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 하늘이 표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큰 징조가 일어나니, 큰 징조가 일어나는 말이죠. 겉의 말씀, 말씀 66권이 이 말씀이 뭐냐면, 겉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세상적인 일들, 이 문자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냐면 표적이란 말이에요. 징조, 표적, 세메온이라는 것이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되어진 말씀이 진리지, 이 문자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모든 세상이 세메온이구나. 이것이 사인이었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깨달아져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 세상이 이것이 그림자다, 모형이다, 표적이다 생각 못하지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일들이 순서대로 이제 쭉 이게 나열이 되면서 이제 오게 되죠. 앞에 일들이 뭐예요? 난리와 소요, 소문 이런 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서 온 큰 징조.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인 거, 현상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내부에서, 율법의 안에서 율법만 보고, 듣고, 먹고, 자라다가,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늘의 큰 징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거 그냥 보면은요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이것이 풀어져야 되고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비진리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비진리의 말이 들어와서 잘 갖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비진리의 말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이 비진리의 말, 비진리인지 몰랐죠. 그 말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딪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어떻게 방해해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미혹하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자기 안에서 혼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손을 대어 그랬어요. 손을 대어. 손을 댄다는 것은 하늘 차원의 속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법이, 율법의 생각이 진리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겉의 것,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자, 육체에 속한 법, 죄의 법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국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가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박해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한 사람을 말해요. 율법과 복음, 겉사람과 속사람,
잘 아시죠? 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육신의 법이 떠나게 됐어요. 떠나가요. 내가 율법 안에 갇혀서 왕 노릇하고 있었구나. 내가 임금 노릇하고 있었어. 내가 박해자고, 내가 회방자고, 내가 미혹하는 자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어. 내가 너무 몰랐어.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가 왕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비진리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깨달아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영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을 표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볼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다. 이건 허상이다. 이건 그림자다. 이건 안내판이다. 모형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실상을 우리가 찾게 돼요. 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그러면 진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라는 것일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때에 내가 얼마나 왕 노릇하고 세상 임금 노릇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이제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거 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다 경험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로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미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회당 그러면 시나고그에서 모임 장소. 회당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회당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나라는 회당이 처음에는 사단의 회로 시작을 해요. 사단의 회가 뭘까요? 계시록 2장 9절에도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는 행동, 언어는 전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율법. 그것을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것을 뭐냐, 곧 사단의 회다 그래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의 모습으로는 아주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전부 그 중심이, 관점이 육신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사단의 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되고 종교의 행위로 전락이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때요? 막 갈급해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가 전부 사단의 회였어. 지금 회당이 다 너희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사는 삶을 지옥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 그 삶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로 분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쟁투가 일어나고 그냥 평안이 없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인 해, 달, 별의 징조는 말씀드렸듯이 모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질 때 어떻게 깨달아져요? 영과 진리로 깨달아질 때 이때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게 징조가 그런 나타. 땅은 해, 달, 별을 표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문자 말씀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 때를 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문자가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그러면 에드노스 그러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해요. 이제 이방인은 법에서 이제 떠난 자들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해는 이 보이는 성전을 의미해요. 보이는 성전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버지.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으로 전환되는 형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뀔 때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 성전에서 이제 마음 성전, 진리의 성전으로 바뀌는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달은 셀레네. 그래서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언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머니, 여자는 언약이에요. 달은 어머니를 의미해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회개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해와 달과 별이 지금 바뀌는 과정이에요. 별은 아스트로그래서 성신 흩뿌려졌다 그래요. 뿌렸다. 별은 형제를 말해요. 형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를 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진리로 태어난 자. 그러면 이제 진리로 다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모형이었어요.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첫 번째 표적으로 준 해, 달, 별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져요. 육체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영광의 이제 새로운 해가 뜨게 돼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새로운 해가 뜬단 말이에요. 진리의 해가 뜨는 거예요. 진리의 해, 진리의 빛이 뭐예요? 진리의 빛이 바로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고. 자,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진리로 사는 삶.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삶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문자 말씀만 알고 해달 별이 표적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가 율법 세상에서 살았어요. 율법 세상에서 살 때는 편안했어요. 어떤 면에서? 왜요? 처음부터 율법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전부 율법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입맛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칭찬도 듣고 아이고 하늘 이제 천국은 죽으면 갈 데가 천국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런 야심찬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바다에 풍랑도 없었어요. 풍랑이 막 이렇다고 그랬어요. 풍랑도 없었어요. 자, 풍랑도 없었고 근데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꾸 진리가 비춰지니까 이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죠. 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부서지고 이제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바다에서 나오게 되니까 무서운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파도 치는 게 보여요. 성난 물결이 보여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곤고가 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됐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율법의 바다에서 나오게 되면
성난 파도가 보이게 돼요. 무서워서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죠. 잡아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내 육신의 것들이 다 부서지고 태워지고 삭제되고 모든 이론이 다 타해지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율법 위를 걷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66권 말씀을 볼 때에 문자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영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 위에 걸으면 빠집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율법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니까는요? 아멘.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아멘.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혼란한 이유는 나의 육신의 기준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아멘. 육신의 기준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깨져버리니까 율법의 바다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성난 파도이고 거센 풍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멘.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진리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진리가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막 듣고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좋았는데 듣다 보니까 또 염려 그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부딪혀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고 전부 부딪히니까는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그 율법이 있을 때는 그냥 예수 믿음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그냥 열심히 또 일하면은 상급도 받고 그냥 또 칭찬도 듣고 그냥 행위로다가 행위율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그냥 이게 맞는 거가 틀리는 거가 막 이런 번민도 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되겠어요? 진리가 부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부인이 돼야 되죠. 자신이 이제 부인이 돼요. 이제 다시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진리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비진리가 완전히 나가기 전에는 막 혼란이 와요. 아포리아 그래. 혼란 아포리아 난처한 또 이 의미가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리둥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요것이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있다가 진리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좋은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자꾸 들으니까는 막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막 혼란이 와요. 어떻게 해줄지를 몰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나가고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자, 율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행한 대로 칭찬도 듣고 상도 타고 그랬는데 상도 타요. 교회에서도 막 상 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야. 이거는 고쳐야 돼. 그러니까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그럼 그 상태를 지금 혼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혼란이다.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포리아, 혼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랬어요.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해요. 곤고. 신옥해. 함께 잡다. 붙잡다. 함께 붙들렸다. 그런 뜻인데 율법에서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혼란과 공고 다 좋은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렸어요. 하나님이 딱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혼란 중에 곤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26절 볼게요. 사람들이 세상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이만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기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이 복수로 나와 있지만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 사람 말해요. 이 세상이 가짜다, 모형이다, 진짜가 아니야, 주여. 그림자야. 아멘. 내가 알던 것은 정말 거짓말이었어. 이거 그냥 허상이었어. 그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 깨달아질 때에 아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율법 말씀만 붙들고 살았구나. 즉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것이 죄인 줄은 몰랐는데 이게 죄였어. 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죄였어. 율법 문자 말씀만 붙들고 산 것이 죄였어.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아멘. 흔들린다. 요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 아버지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 겉에 말씀들이 진리로 풀어진단 말이죠. 하나씩 둘씩 막 풀어지고 막 혼란이 오고 곤고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여기서 이제 구름을 탄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보이는 구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름은 이 말씀 66권을 구름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66권이 구름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고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뭐 피우고를 하고 그냥 공중 재림하고 막 이런 얘기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문자로 믿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영. 우리 안으로. 영. 영이 보여요? 만져져요?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이 표면 문자에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구름 타고라는 것도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타고라는 건 없어요. 구름 안에서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안에서가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영광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도 능력 있어요. 저도 능력 있어요. 그 능력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큰 영광이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 주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큰 영광은 으뜸이 되는 영광을 의미하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큰 능력이다 그래요. 자, 첫 것은 장자는 다 이제 삭제됐어요. 첫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하늘의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젠 첫 것은 사라졌어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이 제가 나타내는 것을 큰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요 얘기가 뭐냐? 요 얘기가 인자는 그리스도 아시죠? 지금 제가 구름을 타고 말씀드렸어요. 구름 안에서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보리라. 눈을 뜨고 보리라. 보여야지. 요 본다는 것을 원문에 호라오라고 그래요. 호라오. 이 호라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는 뭐예요? 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보리라. 내가 영으로 깨달으리라. 그 말이에요. 뭐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바로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각자가 봐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지금 앞서 제가 그 환란과 곤고 뭐 그냥 5가지 전부 말씀드렸죠. 요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요것이 경험이 되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아멘. 재림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아직인 것이지요. 타라 물러가라. 자, 그리스도가 밖에서 구름 타고 우리 오셨다는 목사님, 것은 아유, 어떻게 하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목사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필요 그 얘기는 필요 없더라. 그것이 영으로 봐야지. 이걸 그냥 아유 구름을 타고 오셨구나.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왜? 그분이 물리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아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는 것. 그래서 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엘코메라고 하는데 오다 가다인데 그 아멘. 오는 것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메타. 이게 원어로 메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메타라는 의미는 뒤의 것이라는 뜻인데 즉 뒤의 것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첫째 것은 예수 육체예요. 뒤의 것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앞의 것은 알파, 뒤의 것이 오메가지요. 그래서 앞의 것 예수가 아니라 뒤의 것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오리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 말씀이 요 오리라 앞에 메타라는 게 붙어 있어요. 뒤의 것으로 오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 뒤의 것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리라. 아멘. 그 호라오로 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물리적으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아멘. 이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 볼게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마지막 때. 이거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세상 끝 정말 요 같은 의미예요. 요때 이런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시작돼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들라. 그러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27절까지 전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7절까지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큰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며 20절까지 보면 임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머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들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제 차원이 하늘적인 차원으로 들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냐. 속량, 죄사함이죠. 구속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위의 차원으로 머리가 들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차원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런 아멘. 말이에요.